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그 귀와 마음이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염려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청년부들만 담당을 몇 년 동안 해오다가 거의 한 7년? 6년, 한 6년 정도를 청년부만, 청년 사역만 계속 해오다가 이제 어른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도 제가 속회도 인도해보고, 감리교회 있을 때는 속회도 인도해보고, 또 어른들이랑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아예 목회로다가 어른들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들 설교를 할 때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이런 설교를 또 수없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말씀을 준비할 때와 지금 준비할 때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만큼 청년 시절 때는 고민하는 것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랑 결혼하지? 나 앞으로 뭐 할까? 직장을 뭘로 하지? 내가 이 직장을 했을 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또 옆에서만 바라봐도 뭐라고 대답해줘야 될지 모를 그런 고민들과 그 수없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참 고민이 많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보다 더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는 실제적인 박해와 실제적인 궁핍함,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어떤 핍박, 실제적인 따돌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것은 조금 좋은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합니다 라고, 나는 편지를 이렇게 참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수성에 젖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실제적인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있는 말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책을 읽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어떤 슬픈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작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이것이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취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주되 저희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없고 나 홀로 있는 건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또 같이 있을 때 나에게 참견하는 건 또 싫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긴 있대 그냥 자기들끼리 날 좀 내비들어 두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나는 그냥 내비려뒀으면 좋겠다. 이것이 염려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또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감는 일조차 하기 싫다. 내 뺨이 더스룩한 건 매끈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즉 뭔가 연민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슬픔이 게으른 것이라고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오면 슬프십니까? 아, 괜찮아요. 힘내. 이러지 슬픔이 나에게 진짜 게을러지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면요. 자, 여기서 저는 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슬플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증상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겨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너무 행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게 간섭으로 여겨지기조차 하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막 기쁠 때는 하나님이 참견하는 게 싫어. 왜 내가 이렇게 기쁜데 자꾸 뭐해라, 이렇게 해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뭐해라. 이게 정말 귀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고 또 사람이 참 웃기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근데 또 우리가 막 고통스러운 일이 어떤 실제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막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는가?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는데 침묵.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대답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뭔가 이 일이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그냥 홀로 돌아서서 혼자 그냥 싸우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하던가. 즉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그 집이 빈집이라는 거야. 빈집. 예전엔 빈집인지 어떤지 상관도 안 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부두들였더니 실제적으로 하나님 대답도 안 하죠. 응답도 안 하죠. 그러니까 뭐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빈집이라는 거예요. 빈집. 제가 성경은 강의 안 하고 지금 이 책을 강의하고 있는.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하신 것인가? 어떤 불신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한 시대에 가장 기독교를 가장 잘 변증했다고 하는 C.S. 루이스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심과 이 사람의 믿음을 그 어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투철했던 이 C.S. 루이스도 고통 앞에서는 이런 답답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 고통 앞에 섰을 때 기도하세요. 다 해결돼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고통 앞에 섰을 땐 정말 내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지요? C.S. 루이스는 저명한 신학자요. 이미 여러 가지 변증적인 저서를 많이 저술한 석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결혼합니다. 근데 이미 결혼할 때 그 여인이 암투병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결혼을 했어요. 뒤늦게.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여인이 조금 있으면 나보다 더 세상을 빨리 떠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골다공증 모든 병들을 다 느끼고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마침내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몇 달 동안 짧지만은 그 시간에 믿음조차 버릴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어떤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가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서 사업이 망하고 힘든 병에 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돌아가시고 또 어떤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어떤 답답한 그런 심정 가운데 딱 닫혔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한량함으로 감사함이 막 주체 없이 나오던가요? 아니야. 그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조차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그 많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성경도 그 염려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염려를 하면, 근데 이 염려와 근심을 하면 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31편. 우리 시편에 이 저자는 근심과 염려가 없는지 보세요. 얼마나 큰 근심 가운데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특별히 다윗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광야를 쫓김을 당하고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이 근심은 우리의 뭐를 새하게 합니까? 눈을 새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즉 이 근심에 가득하게, 이 근심과 염려에 가득하게 되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든 객관적인 눈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염려하지 않는 일도 어떻게 돼요? 더 염려하게 되고 우리의 눈을 새하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봐도 걱정인 거예요. 무엇을 봐도 내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새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영혼. 이 영혼까지, 신앙까지도 흔들려요. 신앙까지 뒤흔들린단 말입니다. 내 영혼까지도 뭔가 뒤흔들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도 새해집니까? 몸도 새해집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염려가 컸으면 지금 뭡니까? 눈도 새했고 영혼까지도 뒤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몸도 아파요. 지금 다윗도 뭡니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몸이 새하고 영혼이 새하고 몸이 새해질 정도로 그런 걱정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없을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내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슬픔도 제 안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가슴이 아프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들 진짜 심장이 아픈 거 아세요? 그 느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심장이 찌릿하면서 막 저며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심근경색이 있나? 정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실연을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게 중요한 시절에 제가 실연을 엄청 당했거든요.
제가 막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한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를 그렇게 좋아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저랑 막 좋아 지내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우리 교회 그 회장 오빠랑 그냥 바람이 나가지고 제 마음에 얼마나 점이 오던지 책상만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책상만 앉으면 눈물이 나고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그럼 막 그때 막 가슴이 진짜 점이 오는데 진짜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 자매랑 제가 다시 더 좋은 관계를 했는데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정식으로 사귄 겁니다. 그 몇 년 동안 좋아 지내다가 그러니까 누구랑 바람을 펴도 제가 그걸 기다리고 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사귀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중요한 시절이 올라가는데 또 바람이 난 겁니다. 그때도 또 점이 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슴이 아프고 세상이 무너지는 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리다고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또 크다고 큰 사람일수록 모든 것이 다 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또 상처가 오고 슬프고 연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염려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뒤흔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걸 꿋꿋하게 팍 치고 나가지만 내가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신앙까지도 막 뒤흔들리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염려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상담법은 이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도 감사 제목을 나누십시오. 집사님 힘들어요? 아유 좋은 생각해.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까? 염려할 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들려옵니까? 그런 것조차 들려오지 않아요. 남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아니, 사도 바울도 똑같네요. 기도하라고 하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해줄 말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런 염려 가운데 이 고통,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도하라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세요. 단순히 그 문제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눕니다. 간구하기 전에 뭘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그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 뭐가 있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아까 시편 내 마음 눈이 새하얘지고 영혼이 새하얘지고 몸이 새하얘졌습니다. 시편 31편. 그런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31편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뭘 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즉 하나님 앞에 이 말할 수 없는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염려는 잠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염려 그대를 가지고 무릎 꿇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해결책은 없습니다. 정말 그 염려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무릎을 꿇는 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 염려를 그대로 가지시고, 아니요, 기도할 때 그 염려를 내려놓으시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 염려 그대로, 고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릎 꿇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구는 우리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은 우리가 그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불평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을 거예요.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 원망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불평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그럼 불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원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크리스찬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술한테 해야 돼? 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불평과 그 원망 누구한테 가져갈 겁니까? 엄마? 남편? 그럼 여러분들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한테 풀어놓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수다 떨어서 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지 말라면서요.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얘기 하라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괜히 감사 나눔해야지 원망 같은 거 하면은 자꾸 교회가 침체된다면서요. 그럼 사람 앞에서도 원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망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원망하면 누구한테 불평할 겁니까? 그런 시편 기자들은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 꾹꾹 참아요? 인내합니까? 절제합니까? 계속 막 지금 눌러요 막. 그럼 어떻게 되죠? 병 생기는 거죠. 외면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내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옷걸음을 탁 매다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서 원망하고 싶어 죽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찬양하니까 나 원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복 주셔야 됩니다. 나 원망 안 했죠? 원망 안 했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자녀가 시무룩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죠. 누가? 부모님이 안절부절 못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무슨 일이야?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귀찮아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 됐어. 아 싫어. 엄마 해결해줄까? 관둬.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죠? 상처받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니? 너무 이상한 건 시무룩한데 내 자녀가 나한테 와서는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들 친구끼리만 막 그렇게 막 그러고 다녀. 그리고 지들 친구끼리 막 푼다고 어떻게 하면 산에 올라가서 막 저기 깡수도 들고 지들끼리 새우깡 들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 술 마신다고.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혼자 꿍꿍 앓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그리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막 그렇게 푼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친구들은 지들끼리 하면 다 푼다고 생각해요. 그치 정원아? 집중.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편 13절입니다. 13장입니다. 시편 13장. (1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나에 대해서 그 비웃고 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 나에게 가만히 있으실 것입니까?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정신이 없네.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3절에 여호와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온. 내가 이대로 있으면 사망의 잠, 이대로 있으면 내가 암흑 가운데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소망이 잘린 것처럼 이렇게 지낼 것 같은 게 이게 내가 너무 두려운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잊으신 것처럼 이렇게도 답답하게 구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5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탄식하는 것을 안 들립니까?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은 내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나랑 친했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원래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면 모르겠는데 나와 함께 했고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 배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59장 12절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만약 원수였으면 내가 그냥 참고 말았을 텐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내 마음을 나눴고 함께 있었던 그 친구가 배반을 했어. 야, 이런 고통이 어딨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이 나오는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적었는데 궁핍함이죠. 경제적으로 나오는 궁핍합니다. 시편에도 그런 고비 나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고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나에게 대답을 해주시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아픔, 병 가운데 계속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그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합니다. 우리 시편 38편을 한번 가보세요. 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3절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웅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조물도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지금 뭔가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하나님 이게 징계라면 하나님 내가 거기에 지금 짓눌려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 우울, 그 모든 우리가 염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편 기자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르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가장 답답한 게 그것입니다. 왜 염려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왜 고통거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상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염려를 우리 스스로 자꾸 짓누르고 내가 그 병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지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고 그걸 누구에게 자꾸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바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디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12장을 가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을 무슨 까닭입니까? 아니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아니 의인인 나는 이렇게 궁피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다니고 에레미야가 맨날 두드려 맞고 다니거든요.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도대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기에 뿌리를 박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한테는 평안한 것 같고 나는 이럽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잘 살고. 제가 요번에 목요일날 그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욕 잘한대요. 그런 사람이 욕을 제 앞에서 막 하면서 자기가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건 다 그렇게 그냥 막 비가 내리고 그냥 다 떠나려고 하고 요번에 장구할 때도 크리스천들은 다 그럼 다 걔네들만 하고 다 떠나갔냐? 다 떠나갔지? 하나님 있으면 그러겠냐? 그러면서 막 욕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 하나님 그럼 그 사람 집을 풍지박산 내시고 우리 성목교회 사람들은 딱 하니 그냥 아무 피해도 안 나고 그러면 좋은데 왜 이럽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에레미야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런 거죠. 20장을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물도록 나를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켜갖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 전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됐대요? 조롱거리. 여러분들 조롱을 여러분들 참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위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 막 욕하고 험담하고 막 그게 들려오고 삥삥 돌려서 날 험담한다 돌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염려뿐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인생이 내가 이런가? 내가 그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심령이 상하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8절에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켰더니 아니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 선포하나 봐. 왜요? 선포하면 어떻게 되니까? 치욕거리가 모욕거리가 되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셔요. 차라리 그래서 안 선포하면 좋겠는데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버려야지. 이 확 타락해버려야지. 우리 그런 마음 가끔 들 때 있죠? 확 타락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려야지 그냥. 그러면은 또 내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날 내빌려 두시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은 일들만 있게 하시든가.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만 그렇습니까?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부드러움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가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이게 뭐예요? 친한 사람들도 뭐 예수 믿는다더니 뭐 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때를 되면 겉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그렇게 그냥 풍지박산할 줄 알았어.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할 거면 나한테 병을 주시지 말든가, 아니면 나한테 산업이 망하게 하지 말든가,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게 하든가, 나 공부 좀 잘하게 하든가. 그죠? 근데 왜 나한테 그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욕먹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꿋꿋하게 지키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막 그럽니까? 막 부인이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꿋꿋하게 하던가. 3장까지 그것도 딱 3장까지 그래요. 3장 3장도 채 그렇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 40 몇 장까지 다 뭔 줄 아세요?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나를 애초에 태어나게 하지 말지요. 내가 애초에 그냥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나를 제거해버리죠.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욥은 계속 원망, 계속 불평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성경의 저자들을 흉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조차, 욥조차, 시편의 기자조차 자기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어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욥이 그렇게 쏟아 부으니까 나중에 그럽니다. 욥이 좀 나오세요.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세요. 나랑 좀 변론 좀 해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면 내가 고통을 안 당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와서 좀 변론 좀 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욥기 38장입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반드시 그렇게 탄식과 하나님과의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 방법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욥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할 때 하나님이 욥아 사실은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2차 저차에서 내가 그렇게 한 거고 그거 설명하시던가요? 하나님 그거 설명 안 하고 이제 욥기에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야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냐 왜? 내가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너 내가 저기 땅 만들 때 너 있었어? 이 땅을 공중에 다룰 때 너 있었어? 바다에 너 깊은 너 바다에 저기 샘물이 나오는 거 알아? 너 바다 그리고 이 사자 이 새끼들이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너 알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우주의 원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을 때 여러분들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금 준행하시고 어떻게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중에, 욥의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욥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자마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0장 가보세요. 욥기 40장 4절입니다. 자, 40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욥이 어떻게 해서 탓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뭡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빌립보서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환경과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지키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게 평화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이 빌립보서는 제가 앞전에 강의할 때도 군사적 용어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군사 용어입니다. 즉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이 철저한 수비를 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거 얻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지키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은 도저체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조롱거리일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나를 상처를 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꼭 알라딘의 램프처럼 탁 하면은 지니가 딱 나타나서 무엇을 들어둘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3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빡 해가지고 나중에는 신의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참 잘한다 그래갖고 나한테 주는 거.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준 겁니까? 나는 창조자다를 보여준 겁니다. 나는 너를 만든 자다를 보여준 거야. 나는 너의 아비다 이거야. 너 새끼 사자들이, 그 까마귀들이 막 입을 벌리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어미 그 까마귀 와갖고 새가 나와서 그 먹이를 먹여주는 거 누가 먹여주는 거냐? 누가 먹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욥아, 네가 그렇게 복을 받고 네가 그렇게 형통했던 거 누가 그렇게 먹여준 거냐 이거야. 내가 그랬던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복을 줬던 거 아니냐 이거야. 이해가십니까? 즉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거룩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 보셔야 이걸 알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로 정말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 보셔야 이걸 알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는 전혀 안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해결도 해주십니다. 그냥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그런 시험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다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온전하게 기뻐만 하는 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길 바랍니다. 이러면 원래 아멘 하시는 건데 제 설교가 갑자기 아멘을 없애버리는 설교가 돼버렸네요. 그리고 3절에 이는 보세요. 왜 그걸 기쁘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인내를 만들어내는 알미야.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즉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고 뭔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건데 쉬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불가능하죠. 이런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쉽습니까? 대충 기뻐하라도 어려운데? 그래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우리는 이 구절을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믿음을 갖고 구하라고 하는지는 전혀 지금 우린 관심이 없어. 뭘 구하라는 거예요? 돈 구하라는 거예요? 명예 구하라는 겁니까? 문제 해결 구하라는 겁니까? 뭘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쁘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분들 요셉이 여러분들 요셉 그 장을 막 읽으면서 요셉이 지금 형한테 팔림을 당했죠? 팔림을 당해서 지금 어디 가요? 지금 팔려갖고 보디발레 지금 노예로 팔렸죠? 그러다가 또 어디 가요? 감옥에 갇혔죠? 얘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막 두려워요. 막 어떡하냐? 요새 어떡하냐? 요새 어떻게? 이런 마음 들든가요?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쉽게 읽는 겁니까? 나는 조금만 막 고통스러워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요셉은 뭐 고통을 당하든 말든 노예로 팔리든 말든 난 뭔 상관이야? 그냥 막 요셉이 막 지지고 먹고 막 더 힘들어도 막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요셉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상황에선 그게 고통스럽죠? 우리 인생의 줄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줄거리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니들도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요, 이게 순간순간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나갈 때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원망을 내가 먼저 제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원망과 탄식을 그대로 기도와 간구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교회 밖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모든 시편의 고백들이 나중에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게 된다는 거야. C.S. 루이스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니까요. 뭡니까? 그런 글로다가 하나님께 탄식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겁니다.
루이스야, 넌 내 마음 알지 않느냐?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이 고통과 때로는 찾아오는 그 슬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하시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니다.